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와 함께 탐구할 말씀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 파라티테미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그리고 나는 확신하노니, 본문은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면요, 구약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는데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어디 계신 성령인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방도로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이 된 말씀을 통해서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이 되지 못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산다는 건 아마 어렵고 불가능에 속한 일이겠죠. 자, 오늘요,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이란 건 중요한 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요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라. 우리에겐 이러한 대제사장을 모셨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어떻게 다른가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가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린 양 같은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이러한 대제사장은 자신을 제물로 드렸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반복적으로 드렸어요. 왜냐하면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은 제물이 드려졌어도 죄로 말미암아 막힌 휘장은 열려지지가 않았죠. 그러나 이러한 대제사장은 단번에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꾸 죽으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대제사장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지금 아론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은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복을 내리신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가 모셨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마디 더 하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그림자로 말이죠, 예표로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떠했는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서, 여기에 한쪽에 여섯씩 보석이 6씩, 그래서 12지파를 어깨에다 메웠죠. 그리고 또 가슴에는요, 흉배를,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됐죠. 대제사장은 온 백성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걸머주신 것 같이요. 어깨에다 메고 또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죠. 그림자로 보여주신 구약의 대지사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의 대지상은 어떠신가? 주님은 여기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원죄 하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됐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죠. 이 점을 간파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 바울 서신에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168번인가 등장한다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날 밤 우리들은 말입니다, 아버지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주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님에게 주셨다. 질문입니다. 왜 주셨죠? 내가 택한 이들의 죄를 자기 아들로 대속을 하라는 거죠. 이들의 죄를 자기 아들로 하여금 해결을 하라.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음을 맛보게 하신 거죠. 내게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여러분은 어디 있었나요? 이 찬송가 중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나는 떨려. 그때는 어디 있었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그때 어디 있었나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들을 걸머쥐고, 우리들의 죄를 걸머쥐고, 우리들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함께 죽었고, 우리 옛사람이 이렇게 죽었다는 거죠. 함께 장사가 됐어요. 그리고 함께 살아났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다 함께 죽었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죠. 골로새서입니다. 제가 여기 특별히 인용한 거는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서를 본 바울의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바라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려나심을 받았다는 게, 지금 우리들은요 어려운 교리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이게 보편적인 교리였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 그리고 알고 믿는 교리였다는 거죠. 골로새서는 에베소와 동시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기고편에 보낸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인 겁니다. 뭐 같아요? 석탄을 불 속에다 집어넣은 거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썬다시 전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건 참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썬다시는 시꺼먼 석탄을 불 속에다 집어넣어요. 석탄이 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석탄이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불이 석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먼저예요. 나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 돼서 마귀의 소굴과 같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그의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한다. 이 점을 갈라디아서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는 그 안에 있었다. 그리고 오직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 점을 누군가 내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전에는 마틴 루터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나니라. 휘장이 열려졌잖아요. 그런 제1차로 들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성소, 하나님 보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저 우리들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는 거죠. 휘장이 열려졌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구약시대에는 없던 새로운 길이 개통이 됐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구약에는 그림자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신약에서는 실체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만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영광의 보좌를 내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받으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으면 우리도 부활 소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들어가신 것도 보좌 앞에 들어가신 것도 우리들을 위하여 길을 개통을 시켜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하신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가 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을 모셨다는 거죠. 베드로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는 베드로는요, 오늘까지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자기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펄러닥 바람이 불면 하는 천막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거할 집을 지어주겠느냐. 나는 오늘까지 출애굽 때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냐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여러분, 집과 장막이 어떤 차이인가요? 집은 부동산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장막은 이제 천막이죠. 전투할 당시에는 이제 군인들이 야정군, 천막을 이제 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집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시면서 야정군 사령관으로 병사들과 함께 싸워주신다는 거죠. 집에 있는 거는 우상이에요. 우상을 집에다 갖다 이렇게 하면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말도 못하고요. 여기 성막 안에 다녔나니 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역은 행하였나니로 돼 있어요. 어느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은가요? 행하였나니죠. 나는 장막과 성막 안에서 행하였나니.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계신 게 아니라 성막에 계셨다는 의미가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모세라는 장막 안에서 여호수아라는 장막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형제라는 지금 유도스라는 장막 같은 이걸 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를 들어서 행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베드로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오는 줄로 여겼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머지 않았다. 그리고 한 말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그걸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공교한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다.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죠.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점이 중국 성경에는요, 지인이 지성소, 성소를 지성소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소라고 번역한 게 옳은가요? 지성소라고 번역한 게 더 옳은 것 같은가요? 이해하기 쉽게는 지성소라고 한 게 이제 얼른 이해하기는 쉽죠. 그런데 성소가 더 신학적으로 하면 성소가 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 있는 성전에는요, 지성소, 성소가 갈라져 있었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은 지성소, 성소에 구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보좌, 오직 성소 하나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 땅에는 성소, 지성소가 갈라져 있었지만 이제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는 지성소, 성소에 담이 막혀 있지 않다. 그게 없다. 그러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인가 대제사장인가? 어떻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큰 또 대제사장. 제가 성경을 강론할 때 이것은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심을 해요. 요점, 이 말이 중요하다는 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러면 큰 대제사장이라 역전, 앞, 이런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은 아주 요점입니다.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하면 우리들도 대제사장인 셈이 되는데 대제사장, 제사장이 그런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단둘이 들어가요. 그때 여러분의 어깨에는 뭘 메고 들어갑니까? 여러분의 가슴에는 뭘 안고 들어갑니까? 여러분의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우리 집 축복해달라고, 우리 사업 잘되게 해달라고, 그런 것만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고 들어가고 있나요? 자기 중심적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누군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분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이웃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무슨 찬양을 또 부르고 싶은가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4절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안에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